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환난의 때에 신앙을 지키려는 이런 말씀 갖고 우리가 이 환난, 지금도 이 질병이 이렇게 있는 것도 환난이거든. 그럴 때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에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이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집을 나오지 말라. 먹을 것만 사러 나오고 나오지 말라. 집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 내용을 보내왔는데 거기는 가정당 한 명만 외출권을 주더라고요. 가정당 한 명만 외출권을 주고, 그리고 또 밤에는 통행금지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도시가 적막에 쌓여있고 뭐 이렇다고요. 이 전염병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전염병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외출도 자제하고 이 전염병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럼 저도 외출을 안 해. 거의 외출을 안 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의 어려움과 이 전염병에는 반드시 배운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의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 욥이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잖아. 악성 종기가 나잖아.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악성 종기를 나게 했어요? 사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전염병을 주게 돼. 또 한 가지는 이 마귀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만 하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한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때 이 전염병이 돌고 환란이 돌 때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 교회 말도 듣지 않고 목사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고, 양들은 스스로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받아요. 목자가 좋은 꼴로 인도해야 되고, 목자가 그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위협을 목자가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목사는 성도들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성도들은 이 목사와 교회 인도를 잘 받아요.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 목사가 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해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길 수 있을까,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잘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때 막 전염병이 돌면 우리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 이번에 이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젊은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다 신천지다 해갖고 알바에서 잘리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정통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린다 하면은 알바 나오지 말라, 또 직장에서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한다. 심지어 우리 사모님도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나오지 말라. 지금 못 나가고 있어. 여러분,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서문학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옥에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무조건 낙심하고 힘들어해서는 아니. 이 고난받았던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고. 여러분, 단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련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도 99.999가 돼야만 이 순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순금에 불순물이 가득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련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순금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이 순금이 다 쓰여졌다. 그러니까는 단련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바로 뭐냐?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단련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들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단련이라는 이 환난과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주인에게 쓰임받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많은 시험과 연단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온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환난의 때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충성.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는 그 환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은 뭐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알긴 아는데 행동이 되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들을 눈앞에 보듯이 깨닫게 되어진다. 욥은 이 크나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따라서 환난의 시기에 혹시나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언제 끝날까? 빨리 환난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조급하면 안 된다.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리지.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앞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7편. 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크게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됐다. 자,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라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 길을 계속 갔으면 내가 지옥 갔는데, 하나님 떠났는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금은보다 더 좋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금은보화가 많은데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 실패한 인생이잖아.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금은보화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낙심한다든지 이 고난을 원망의 시기로 만들지 말고 자신을 돌이키고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빠. 젊은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두세 시간을 떠들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해요. 또 TV나 인터넷을 보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려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많아야 돼. 그래야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로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하루 성경 3장씩 읽는 거예요. 근데 10분을 투자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다시 이제 날씨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 매일 성경 3장씩 읽읍시다. 아멘. 우리 김상지 집사님도 읽읍시다. 아멘.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만 말씀으로 내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해요. 여러분 진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면 뭐냐면 따라할까?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기 위하여 말씀을 봅니다.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린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을 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육신은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핑핑 돌고 힘이 없고 그래서 밥 세상에서도 뭐 그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땀을 안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굶는 게 먹을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막 도둑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그 말씀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에요. 날씨가 뜨거워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사스, 메르스 또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앞으로는 이것들이 더 주기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전부이고 그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긴 것처럼 앞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고 전염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부모, 자식보다도 환경보다도 더 중요해진다. 누가 뭐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라는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환난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지려면 첫 번째 뭐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 두 번째,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해. 세 번째는 기도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환난의 때, 이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때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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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도하고 있죠?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힘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현재의 상황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뭘 준다고요?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의 환난이 끝이 아니라 재앙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앞이 캄캄하고 앞뒤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어찌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썼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따라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시편 116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지금 손을 잡고 오른손 들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다윗도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그 평생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3절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은 지옥이야, 지옥.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다윗도 슬픔과 환난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방패이기.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환난할 때 신앙을 지키려면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고 이 얘기 뭐냐? 다 교회 나온다는, 같이 교회 나오고 같이 집사일도 했었고 같이 하나님 일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야.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이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의 전염병보다도 더 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그럴 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평상시 때는 똑같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없죠. 아멘.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줘야 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해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배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하늘에 큰 징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와 복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주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환난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